짧은 구절이지만은 가장 평범했던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이 그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하였던 겁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훗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나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삶,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속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는 귀한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와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것처럼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헌신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고기 잡으면서 하루의 인생을 보내는 그 생이 예수를 만난 후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이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생을 바뀌는 그 인생, 베드로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서 일하면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라면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재미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으면서도 그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 영혼을 살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요 사람을 살리는 삶인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춰내어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여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모든 자들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초스 피플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로얄 프리스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빛을 모든 세상에게 비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거,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빛으로 부르셨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세상 앞에 빛이 되어 그들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0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힘과 이루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기에 그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사업체를 주셨을까? 내가 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저 눈을 뜨고 오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반복하는 일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면은 오늘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주님 이름으로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살고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었다.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것 없이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무엇인가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다 팽개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 생명을 내가 버리기까지 주님을 쫓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이 자녀가 아파 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무지장 약했습니다. 그래서 끄떡하면은 아팠는데 아픈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친구 권사님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아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고쳐달라 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만큼은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성도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치면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그 주님을 나의 주한 입술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송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찬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이며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우리 어린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크 트웨인이 1876년에 썼던 재미있는 동화책입니다. 이 톰은 1830년대에
그 마을의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이 장난꾸러기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범소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게 사는 친구였던 겁니다. 하루는 이 톰이 무엇인가를 훔쳐 먹다가 이모 그 폴리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 먹었던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넓은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게 합니다. 네가 도둑질한 벌로 인해서 이 울타리를 페인트 칠을 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이 톰이 넓은 울타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언제 이것을 다 치를까 하는데 저쪽에서 친구 벤이 찾아옵니다. Hey Tom, what are you doing? Tom.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 꽤 많은 톰이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페인트 칠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이 너 뭐하고 있어? 아주 재미있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아니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기쁨으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이 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야 톰 내가 이 사과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하게 해달라. 마지 못해서 이제 친구 벤이 이제 페인트 칠을 톰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칠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친구들이 나오는데 빌이 옵니다. 자니가 옵니다. 또 에스더가 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니네들 뭐하고 있느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한 번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그 넓은 울타리를 다 칠하고 이모에게서 칭찬받는 톰소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록 그가 잘못해서 넓은 울타리를 페인트 칠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나도 저렇게 찬송 한번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주님 기쁨으로 섬겨봤으면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와보라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그 부부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사거리에 딱 섰는데 동서남북에 교회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교회에서 어디를 갈 것인가, 춤을 뱉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거리 안에 교통순경이 있어서 교통순경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순경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동서남북 4교회에서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교통순경이 나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를 나오는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웃음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저 교회를 추천하고 싶다. 내가 간다면 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한 목회자가 그 마스크 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적 간증에서 이렇게 나는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싶다.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 줄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리. 우리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정말 이 찬송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와보라 2020년 23년 우리의 교회의 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외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전도하라, 와보라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올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가 보이도록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제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다시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윙크를 해넣어줬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에 나갈 때,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기쁘냐, 왜 저렇게 즐겁냐, 왜 저렇게 화목하냐. 이것이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은 복이 오고, 웃는 자에게 침 뱉은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건 주님 만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범했던 고기 잡는 어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행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행복한 삶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